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능력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바다를 잠잠케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과 하나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도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많은 말씀을 하신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데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나도 하고 아버지께서 보여준 그대로 나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9절 말씀인데요. 19절을 한번 여러분이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지 않고 아버지께서 알려주지 아니하면 하나도 할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아버지께서 보여주고 알려준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나는 일체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는 일체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십자가에 내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한다. 참 귀한 놀라운 축복의 부자 관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아니고는 나는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아버지가 아버지 생각을 아들이 알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드뭅니다. 현대사회는 아버지 사춘기를 지나서 자라면서 아버지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부자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반대하고 또 항상 어떤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이런 모습들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날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보통 어떻게 맺어지나요? 경제적인 관계로 맺어집니다. 아버지가 어떤 학비를 대주고 아버지가 용돈을 주고 아버지가 어떤 생활비를 대주고 이런 경제적인 관계로 맺어지는 참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하나인데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걸 보고 나는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살펴볼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유산을 내놓으라고 아버지에게 졸라대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비유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상속을 해주는데 이 탕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와서 내 소유를 먼저 달라고 떼를 씁니다. 아버지가 견디다 못해 그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아들에게 줄 몫의 재산을 팔아서 아들에게 주죠. 그 아들은 그 재물을 가지고 멀리 떠납니다. 떠나가서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그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막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 탕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보면 요새날에 보면 미움이 앞서고 사랑보다 미워하게 되고 축복보다 저주하게 되고 그러면서 갈등하게 되고 아들이 아버지와 반대돼서 집을 나가면 아버지는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것들이 요새날에 우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자간에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교회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통 우리는 반대하고 따지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뭔가 불투명하게 뭔가 자기가 튀어나오면 뭐 똑똑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현대사회가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보니까 책을 보니까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복도에 지나가다가 휴지가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선생님이 휴지를 주라고 말을 하니까 그 아이가 줍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쓱 지나가다가 그것이 너무 민망해서 얼른 그 휴지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반항하던 그 아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교실로 돌아가서 그 아이를 왕따시키고 때리고 친구들 간에 버림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잘난 것으로 알고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불편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행복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관계가 회복되면 구원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평안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기쁨이 옵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평안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어떤 서운한 관계가 이어지면 대화가 끊어집니다. 대화가 끊어지면 만남이 멀어집니다. 만남이 멀어지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끊어지는 관계 속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병들어 죽게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아멘. 우리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우리가 가정의 관계, 교회의 관계에서도 다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그거는 어떤 거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고 아버지의 계획이 제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기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자기와 아버지와 관계를 하나로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을 잘 설명합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봐야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 되기를 바라며 교회와 여러분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 여러분이 한 목적을 가지고 한 계획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기가 하나 되었을 때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모르고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는 자기 스스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오늘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면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이나 언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라는 것을 늘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하나님의 경험이 내 경험,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그대로 자기는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체질은 언제든지 죄성이 있어서 반대하고 어쩌면 분노하고,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반대의 체질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분노의 체질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경험이 내 경험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 때 마귀는 물러가고 사탄은 물러가고 가난은 물러가고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냐?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 되는 것이,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 교회와 하나 되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계획을, 목표를 세우면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계획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의 계획과 교회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신앙과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싸우고 다투는 데는 수많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가 뜻이 같아지면, 생각이 같아지면 갈등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뜻이 같으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가 되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에 대한 비전이 하나가 돼야 되고, 긍휼 사역에 대한 비전이 하나가 돼야 되고, 서로 섬기는 사역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다른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될 때 우리는 선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될 때 우리는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될 때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앞으로 모였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뜻과 생각이 하나 되어서 갈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갈등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 되지 못할 때, 서로 복잡하게 생각할 때, 싸우고 다툴 수 있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할 때 싸우고 다투는 것이죠. 생각이 다를 때는 복잡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하나가 되면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저는 복잡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단순하게 주님의 생각이, 말씀을 볼 때도 주님의 생각이 뭔가, 말씀이 뭔가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듯이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께서 하신 일 외에는 나는 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일치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첫 번째로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는 거였습니다. 일치된 생각이었다. 아멘. 여기에는 마귀가 틈타지를 않죠. 아멘. 두 번째로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아버지와 관계를 부활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살린 것처럼 나도 살리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부활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부활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한다. 믿습니까?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부활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일치의 관계가 되어야 되고, 아버지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야 되고, 아버지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되지만, 더 나아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부활의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활을 너에게 일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모든 것을, 부활 사건을 이제 내가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일임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가 부활시킨 것처럼 나도, 원하는 사람은 나도 부활시킬 수 있다. 아버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누가 한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이가 성장했습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아이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향하여 칼을 빼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아브라함아 하면서 죽이지 않게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살려낸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부활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부활한 것처럼 나를 부활시키신 예수님, 아멘,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부활의 관계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관계.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관계, 신뢰에서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으므로 그 아들을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관계에서 부활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릴 걸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믿음의 관계로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칩니다. 이것이 전부 다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는 부활이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치고 파도가 잠잠케 되고 물 위를 걸어가고, 이런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하나된 일치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는 부활의 관계였습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 부활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부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아버지, 아들,
아버지와 예수님,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첫 번째로는 일치의 관계였습니다. 아버지와 나의 생각은 같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아멘. 이거 너무나 큰 축복이 일치될 때. 두 번째로 부활의 관계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관계일까? 예수님하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세 번째로는 심판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심판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심판의 관계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심판은 어떤 겁니까?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었어요? 물리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홍수, 노아 홍수 심판, 물리적인 심판이죠. 비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물리적인 심판이죠. 그리고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이방인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치고, 또 어떤 때는 아수르나 페르시아나 어떤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 이방 나라들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쳐서 또 승리하게 해주시고, 물리적인 심판입니다. 구약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 심판을 내가 이제 너에게 이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심판의 관계였습니다. 이 심판의 관계가 예수님께 와서는 물리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해요? 구약에서는 물리적인 심판이요, 신약에서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론적인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노아방주의 물심판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심판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심판인 것입니다. 피재앙, 개구리재앙, 파리재앙, 장자재앙, 10가지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심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심판을 나에게 다 이양했다. 그런데 나는 물리적으로 심판을 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심판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아 홍수의 심판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심판을 오늘 2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 어떤 심판, 구약의 물리적인 심판, 여러분 노아 홍수의 심판, 또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10가지 재앙의 심판, 이 어마어마한 심판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을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는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부활의 관계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심판의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24절 더 읽어봐요. 너무 좋아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알라 신이 있습니다. 부처 신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800만이 넘는 신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신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5절 더 읽어봐요.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크리스찬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을 높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25절 너무 좋아요. 25절 더 읽어봐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살아나는 것은 아버지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움이, 시기가 다 사라지고 사랑으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용서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랑의 능력이, 살아나는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이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부활의 관계 있듯이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부활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처럼 예수님의,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살아나는 생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